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짜에서 진짜로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성경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었죠. 우리 암송하신 분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성경 암송 말씀, 이 암송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해 주셨으면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방금도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1대1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받고 인간의 뜻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만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를 잘 지내셨는지, 또 오늘도 예배를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눈을 떠서 오늘 예배를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들고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순간까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사용하는 아이패드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떠서 그냥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그냥 눌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게 다 꼬여서 아이패드가 켜지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넣어도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애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더 애플을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잡스를 막 만나면 당장이라도 막 때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지만 오늘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좀 우리의 이게 믿음을 좀 점검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속아서 가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 크립토나이트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첫 번째 크립토나이트는 음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나이트, 이 단어를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나이트는 첫 번째 음행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행이란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또 한 사람만 바라보기로 언약을 맺은 자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갖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을 먹었을까? 혹시 일은 잘하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생각밖에 하루 종일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루 종일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크립토나이트를 반드시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이 크립토나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음행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의 마음이 100% 온전히 주님께 나의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주님께도 가 있고 다른 데도 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온전히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사랑. 자, 이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음행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다하여, 우리가 반드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의 그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결단을 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결단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에도 마음을 주는 그 음행의 문제는 사라지고 그 음행이라는 크립토나이트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음행이라는 크립토나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성의 열매 또한 맺어야 합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자, 이 충성이란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정말 음행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하루 종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역대상 2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 했던 그 말씀, 자신의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인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림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도 향하고, 내 마음이 갈라져서 또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사랑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를 구하는 자,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성령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한 분께만 순종하고 주님 한 분께만 충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크립토나이트 중에 두 번째 크립토나이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가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를 진짜 가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는 첫 번째 나온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 불어에서는 이돌라트리라고 하는데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 자, 그러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간다고 해서 우리 집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도 사람들처럼 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음행의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였다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이제 앞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루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참다 못해 아론에게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가 않자 너무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제시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어에서 보면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불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밑에 불어 버전에 보면은 알롱 페누 안주, 그래서 이렇게 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레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면 아니 뭐 그런 뭐 이렇게 다른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원어인 히브리어로 사용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 히브리어로 옆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들을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늘 부르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도 그 하나님 역시도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들에게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시했던 것은 우상이 아닌 자신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내가 읽은 말씀,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대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믿음은 당연히, 아주 당연히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될 텐데 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자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아까 그렇게 쭉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보면은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이 20절은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이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근거된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날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성경 공부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분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좀 신앙이 좋다고 하는 누군가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으니까 내가 실망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홀어머니가
저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머니는 늘 자기 아들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 아들만 생각하고 그 아들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뭐 그냥 엄마가 나만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막 그냥 살았는데 하도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모든 그 아이에게 엄마는 너만 믿는다. 엄마는 너만 믿으니까 너가 잘해야 돼. 엄마는 너만 믿으니까 잘해야 돼. 그 얘기를 듣다 그 아이가 폭발한 겁니다. 왜 엄마는 나를 믿느냐? 왜 나를 믿느냐고? 왜 나를 믿어서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왜 엄마는 나만 믿느냐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냐? 그래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불량배 깡패가 되어서 결국 나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만 우리의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중에 누가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너무나 중요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왜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1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장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냥 그 크로노스의 그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당장 좀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다 잘 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우상 숭배라는 크립토나이트는 그런 우리 삶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 크립토나이트는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가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는 술 취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술 취함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술 취함이라는 말 그대로 정말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을 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나의 영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동일하게 만족에 대한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성인 되어서도 누구나 다 만족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사귀고 정말 남편에게 집착도 해보고 아내에게 집착도 해보고 자녀에게 집착해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정말 내가 막 월급을 내가 많이 받았을 때 그 만족감을 느끼기를 또 소망하고, 또 무언가를 내가 너무나 사고 싶었던 것, 그 신상 그것을 내가 구매함으로 또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공허함, 그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살면서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맛은 본 적은 있는데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술이 갖다 주는 그 술이 주는 어떤 의미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마셔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꼭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 오늘 한잔 할까? 그러면서 막 오늘 한잔 할까 하면서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뒤에는 항상 그 배우의 표정에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기쁨과 또 어떤 일이 만족감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벌써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한잔 한다는 그 생각에 벌써부터 막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 벅찬 그 가슴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 크리스찬 분들 중에 보면은 너무나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하면서 막 술로 기쁨을 찾고 막 술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자, 저들이 저렇게 방탕하지 못하도록, 술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 술을 다 마셔서 없애주자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막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술자리를 찾아가서 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막 마시면서 즐거워해주고, 막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막 그래 슬프지 하면서 또 마셔주고, 그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한 말씀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말 것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나의 공허함, 내 안에 있는 모르는 그 목마름과 그 공허함을 어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술을 마시는 이유가 정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정의감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마셔주겠다라는 그 결단이 아닌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마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서 나의 안에 알지 못하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죠. 사랑, 희락. 우리가 찾는 그 참된 기쁨, 우리가 갈망하는 그 참된 기쁨은 술을 마시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맛있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 충만으로 맺게 되는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비싼 비행기 표를 사서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 보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사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먹기도 하면서 다양한 것을 하며 만족감을 느끼면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지만 영원한 평안,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정말 이런 평안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막 맞아서 제가 직접 그 터키 땅에서 그렇게 그 선교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던졌던 돌이 이런 돌이었다고 보여주셨던 돌이 있는데 정말 제 주먹보다 더 큰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우리의 머리에 맞고 등에 맞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맞고 죽어가던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의 얼굴이 그렇게 주먹만한 돌을 머리에 맞고 피를 철철 흐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 스데반이 맺었던 그 평안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도 매일마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나 아무리 스스로 음행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말 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나 오래 좀 참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결국 육체의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지,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노력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크립토나이트가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매일마다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매일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매일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루 아침에 기도 그렇게 시작하며 기도하시죠? 안 하시나 보네요. 이제부터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는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기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이렇게 모든 열매를 맺느라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우리가 정말 결단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침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다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실 것이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루 종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루 종일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원했던 것들 내 기도 제목들만 날마다 구하느라고 바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그 기도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매일마다 오늘 하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주님 앞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 내 세뇌와 생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창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짜 믿음을 만들게 하는 그 크립토나이트를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구하오니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매일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여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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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하는 이 담당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이 담당하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어머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 모두가 죽은 뒤에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